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 30일과 감사선언 세 번째 시간으로 감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역공과 160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이고 외울 말씀은 시편 147편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읽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에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 병을 고쳐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병이 나아 깨끗하게 되었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가자 도착하기도 전에 기적이 일어나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문제는 그 후에 일어났습니다. 10명 모두 고침을 받았지만 사마리아인 한 사람을 제외하고 9명은 예수님께 돌아와 바로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탄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하러 온 사마리아인에게는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까지 선물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지혜와 지식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의 문제제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문제제기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괄호를 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를 실천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행복 그리고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 감사에 대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본문 말씀에서 찾으며 은혜를 나누어 봅시다까지 괄호를 하고 오늘 문제제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주침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를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감사할 것이 있으면, 감사할 내용이 있으면 즉시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감사에 대한 생각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가 고침을 받았지만 그 중에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곧바로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9명의 사람들은 모두 감사를 뒤로 미루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매우 섭섭해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미루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주칩니다. 감사할 것이 있으면 만사를 제쳐두고 감사하라는 것이 바로 감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까지 줄을 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감사를 뒤로 미루는 것을 원치 아니하실까요? 가장 큰 이유는 주시겠습니다. 감사는 시간이 지나면 그 정도가 퇴색되기 때문입니다.까지 줄을 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감사할 일이 생기면 처음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런 마음과 생각은 조금씩 퇴색되다가 나중에는 내가 잘되고 형통하게 된 것은 내가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아깝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주칩니다. 감사를 뒤로 미루는 순간부터 감사를 방해하는 최대 엔적인 사탄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까지 줄여칩니다. 다시 말해 사탄이 감사가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감사를 빼앗아가려고 영적 공격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사의 기회가 왔을 때 즉시 감사를 해야 합니다. 다른 일은 잠시 미루어더라도 감사를 최우선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감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것이 있으십니까? 즉시 그 시간에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수시로 변하는 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감사의 정도가 또 감사의 깊이가 퇴색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감사를 뒤로 미루는 순간 감사의 최대적인 사탄마귀가 우리를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공격할 것입니다. 즉시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감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둘째로 감사가 믿음의 척도라는 것입니다. 줄여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보시기에 감사와 믿음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줄여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감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의 구체적인 행동을 감사로 보신 거예요. 따라서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고 동시에 믿음의 척도인 것입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윤리학자였던 라이놀드 니보도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영원 불면의 덕목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 세 덕목에 필적할 또 하나의 덕목이 바로 감사이다. 감사는 신앙의 수준을 헤아리는 척도이다. 상황이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계획한 대로 잘 돌아갈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 믿음의 크기는 이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범사에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와 깊이를 하나님께 보여드리기를 바랍니다. 감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셋째로 주침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가 은혜의 마중물이라는 것입니다. 마중물 동그라미 칩니다. 마중물은 메마른 펌프에 물을 끌어올리기에 먼저 붓는 한 바가지 정도의 물을 뜻합니다. 이 물을 넣고 펌프질을 하게 되면 지하수가 펑펑 쏟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마중물과 같습니다. 우리가 한 사소한 감사, 조그마한 감사를 알아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큰 감사를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즉시 돌아와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에게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의 질병에서 고침을 받아 즉시 와서 감사하였더니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 육체의 치유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혼의 구원이라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즉시 감사함으로 받은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말의 헬라 원어는 소조로, 이 말의 원뜻은 이전에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최초의 상태로 회복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즉시 돌아와 감사한 사마리아인은 주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즉 주십니다. 육체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은혜의 마중물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찮은 것,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복을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감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괄호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내용 요약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즉시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감사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바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지 않는다면 사탄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우리에게서 감사를 빼앗아 갈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감사와 믿음을 동일시하십니다. 즉 감사가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척도가 됩니다. 이제 감사로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게 하는 마중물인 것입니다. 따라서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감사로 인해 더 큰 감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까지 괄호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내용 요약이었습니다. 부디 이런 말씀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여 금세와 내세에서 복을 받는 진정한 하늘 행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과의 만남을 보겠습니다. 1번, 감사의 기회가 왔을 때 즉시 감사할 만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사를 자꾸 뒤로 미루게 되면 그 감사하는 믿음의 정도가 퇴색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아니하십니다. 무엇보다 감사를 뒤로 미루게 되면 우리의 감사를 방해하는 최대의 적인 사탄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영적으로 공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감사를 사라지게 할 것이고 원망과 불평과 낙심을 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것이 있으면 사소한 것이라도 즉시 바로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감사에 대한 생각이십니다. 2번 보겠습니다. 감사가 믿음의 척도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행위를 감사의 행위와 동일시하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즉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감사할 일이 있으면 여러분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를 바랍니다. 3번, 작은 것에 감사를 드렸더니 더 큰 복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눠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오게 하는 은혜의 마중물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고 사소한 일에 감사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더 큰 감사를 하게 하실 것입니다. 필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경험,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사마리아인이 즉시 와서 감사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인의 감사를 받으시고 육체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하셨습니다.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